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역 자체가 중요하죠. 여러분, 저는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6시간에서 9시간을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것도 모자라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합니다. 목사는 설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지요. 그런데요, 그 사역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마음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안한 일꾼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말고 별명이 있지요. 그리고 호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부를 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습니다. 디모데야라고만 부르지 않고요. 나의 동역자요. 나의 믿음의 동역자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디모데를 향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일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뭔가 다르게 살았지요. 평범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사역을 하는 동안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 사는 것 자체가 전쟁이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합니다. 어느 때나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지요.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창과 방패는 들고 있지 않지만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육적, 영적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영적으로 싸우고 있지 않는 성도들 계시면 나와보십시오. 나 자신과 모르게 아마 무척 영적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교회를 가야 될까 말까? 그래, 쉬어야지. 영적 싸움에 진 것입니다.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다음 주 테스트가 있으니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보다 1시간 공부하는 것이 낫겠지? 이건 영적 싸움이 진 것입니다. 오늘 얼바인에서 오신 목사님도 계시네요. 신호에서 오신 목사님 가족도 계시네요. 실마에서 오신 청년들도 있네요. 그것도 혼자 직접 여기에 찾아오지 않고 여러 군데를 라이드를 해서 오신 청년도 있습니다. 영적 승리에 이겼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은 아마 내일부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영적으로 패배하는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지요. 믿음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루를 살아도 부끄럼 없이 살아야 합니다. 고난을 받아도 무언가 우리가 싸움을 해도 부끄럼이 없는 싸움, 부끄럼 없는 고난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불의와 부정과 암령들과 싸우는 것이래요.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은 교회 공동체를 도덕적으로 부패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말다툼이에요. 부부가 말다툼해가지고 산산조각 나는 가정 많이 보았습니다. 성도들끼리 말다툼해가지고 교회가 반토막 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말다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께서 권면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말다툼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성도들에게 경고하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다툼은 듣는 사람들을 파멸에 이르게 할 뿐이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온통 전쟁 속에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도 간에 다투고요 교회가 재판에 넘어간다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LA에서는 12개의 교회가 재판에 재판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저는 자주 듣고 전합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왜 재판을 하고 왜 다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다툼의 원인을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다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욕심은 죄를 낳고요.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하였죠. 그래서 야고보는 욕심의 결과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기도해도 얻지 못함은 자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편하지 않지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힘듭니다. 은혜가 없어도 사랑이 없어도 너무너무 힘들지요? 그럼 은혜와 사랑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나간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은혜와 사랑을 어디에서 충족시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말씀 안에 머물 때 신앙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님께 구속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갇힌 자가 되으셨나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뭔가 힘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시나요? 참 잘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이 교회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어. 너무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보니까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 갇힌 자가 부끄러운 것이 아니죠. 주님 앞에 벗어난 자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바울이 빈번히 주의 일을 하면서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날뛰는 인간들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이처럼 거룩한 수치감이 있어야 합니다. 악을 부끄러워할 줄 알고요. 불의를 보면은 뭔가 참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으면 부끄러울 줄 알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선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무엇을 부끄러워하느냐가 중요하지요. 무엇이 부끄러운가요? 가난이 부끄럽나요? 가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게을러 일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워요. 왜 가난이 부끄럽습니까? 내 자신의 모습, 내가 게으른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학벌이 좋지 못하나요? 그래서 부끄럽나요? 진실하지 못한 것이 더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모가 아름답지 못하고 체구가 예수하다고 부끄러운가요?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우리는 무엇을 부끄러워하며 무엇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부정이파, 부정한 승진, 부정한 재물, 그것이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신의 삶을 즐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하지 못한 것, 참으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든 못하든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있다라면 고난이지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그 문제를 키워가는 사람이 있지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주어지는데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키워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문제를 노래하고 찬송하며 싸워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믿음 안에서 열심히 무언가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는 그러한 분들을 보면은 정말 부끄럼 없이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고 다니는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 있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으로 받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지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받을 때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가 많이 배웠다, 보았다, 가졌다 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의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겠다는 일꾼들 아직도 많습니다. 미국의 신학교 신입생들을 보니까 해마다 줄고 있대요. 여기에서 가까운 플러 신학교가 있는데 10년 전에는 4,200명 정도의 학생들이 공부하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3,200명, 10년 만에 1,000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플러 신학교는 구조조정에 들어갔죠. 교수들을 자르고 뭔가 학교에 정비를 다시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많은 직분자들은 목회자들보다 수십 배나 더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서, 직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직분자들 너무너무 많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에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많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 직분자들이 많고요. 70~80%가 크리스찬이라는 이 LA 지역에서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망령되고 헛된 가르침이 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일하겠다는 일꾼들이 스스로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바람처럼 빠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일꾼으로 추락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없었나요? 믿음이 있었죠. 한때는 누구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믿음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과거에 좋았던 믿음 자랑할 것이 아니죠. 바울은 예수를 믿기 전에 무서운 핍박자라고 간증하였습니다. 교회의 핵심 멤버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사건에 가담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일꾼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지금 이 순간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의 원칙을 가지고 힘쓰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꾼이 가져야 할 믿음은 선한 믿음, 선한 양심, 부끄럼 없는 믿음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지, 칼과 방패로 우리의 목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로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앞으로 계속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이지요. 부끄러움 없는 믿음을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말이래, 말. 말이란 잘하면 약이요, 못하면 치명적인 독과 같지요. 사람을 가장 부끄럽게 하는 요소가 말입니다. 말에 대한 실수이지요. 우리가 좋은 생각에서 좋은 말이 나오면 좋은 행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것이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말로 상처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지도자가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직분자가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그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위에서 지도자가 흔들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죠.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그 재직들이 바르게 세워져 나갈 때 이 선한 믿음교회는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재직들, 특히 앞에 서신 지도자들, 말에 대한 실수가 없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 한마디가 갖는 파장은요,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는 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는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래요. 온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수투성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해 주변의 사람들을 실망시키거나 혹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간관계는 말함이 아니라 들음에서 시작되고요, 믿음도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압니까? 경청이에요. 듣는 것입니다. 좋은 일꾼은 주인의 말을 잘 들어줄 때 주인의 의도에 따라 일을 할 수 있지요. 제가 지난 토요일날 어제지요. 천막을 치면서 일을 했는데 제가 종된 모습으로 일을 했어요. 우리 이명택 목사님이 좀 제 말 좀 들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말을 들으래요. 그래야만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 천막을 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의 의지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말 좀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랬어요? 안 했어요? 상당히 상처를 받을 뻔했는데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믿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리 목사님을 믿지 못하면 천막이 쳐질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어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직분자들 당회에서 목사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귀한 위치에 있다는 이야기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들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 듣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범했나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요. 그래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더 듣고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보다는 귀를 닫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지요. 부끄러움이 무엇인지 몰라서도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